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기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는 놈들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올린 기사의 일부를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소유가 곧 권력, 구글이 신이 된다, 구글이 신이 되는 세상이 온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잠깐 읽어드리면, 지난해 출간한 신작 호모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가 예언하는 미래는 구글이 신이 된다는 세상이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하게 된다면 인간은 빅데이터의 결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인류가 이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종교에 종속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와 컴퓨팅 성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권위는 나에게서 알고리즘으로 옮겨간다. 알고리즘은 내 욕망을 이해하고 내 결정을 예측하며 나 대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최근 매일경제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상세계를 보여준 영화인 매트릭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말하는 내용이 개연성은 있지만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같이 경험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읽어드린 기사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삶이 점점 현실이 되는 위협감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줍니다. 인터넷을 지배하는 구글과 같은 IT 검색회사가 전 세계 인구의 데이터를 독점하여 그간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택을 대신해 준 그러한 미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같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IT 검색회사가 인간의 생각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성경과 반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전 세계인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사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크리스천들도 세상에 나가면 성경과 거꾸로 돌아가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우리가 마주하는 암울한 현실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속여서 넣어주는 놈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새로운 진리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진리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머릿속에 저장되고 경험한 역사의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신을 우상인지조차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이 죄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위에 기가 막히는 두 사건을 살펴봅시다. 먼저 성경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탄이 머리를 타고 앉아 속여 넣어준 생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것을 말하는 것에 격분한 베드로가 그 항변하는 사건도 그 생각의 출처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간파하는 예수님은 이 사탄을 즉각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 사탄을 내쫓는 상황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얼마나 기이하게 여겼을까요?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각이 사탄이 속여 넣어주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당시에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공격에 무지했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는 사탄의 공격 방식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네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을 속여 넣어주는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죠. 구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 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위의 두 구절은 기이하게도 기이하고 섬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거짓 선지자 입에 넣어주는 것을 용납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넣어주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을 속여 넣어주는 귀신을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영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속임을 당합니까? 네,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귀신들은 죄의 덫을 넣고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덫을 밟으면 불행에 빠져 고통스럽게 되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기 때문이죠.
죄의 목록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을 비롯해서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불신앙, 음란, 분노, 짜증,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좌절, 의심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이 죄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셔서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귀신들이 속이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한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넣어주어 속이고,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은 은사를 넣어주어 속입니다. 희생적인 신앙 행위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자기 의나 자기 만족을 넣어주어 속이고, 형식적인 예배기를 반복하는 자들은 천국의 자격을 착각하게 하여 속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자들은 돈에 빠지게 하여 속이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각종 쾌락에 빠지게 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는 교인들은 죄다 속이는 영에 속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혹의 영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치기 바쁘죠. 저의 그간의 경험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고, 크리스천의 70% 이상이 몸에 잠복해 들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미혹의 영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조종하는 미혹의 영에 대해 무지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혹의 영의 좀비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